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전북 임실에서 목회하시는 한 전도사님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전사님과 할머니 성도님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새해가 되니까 교회가 교회 카렌다를 달력을 만들었대요. 그림은 성화로 그려진 달력이었는데, 전사님이 할머니에게 달력을 보여드리면서 이 인물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시겠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 쭉 이제 달력 1월의 그림, 2월의 그림마다 이제 성화들이 있는데 쭉 이렇게 넘기시면서 보시더니 4월의 그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4월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 성화의 그림을 예수님을 가르치시면서 참 이 양반 제일 불쌍하게 죽었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할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하게 죽으시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저와 할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자 이 할머니 성도가 그 그림에 예수님을 다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양반 참 고마운 분이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할머니구나, 정말 예수 잘 믿는 할머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제일 불쌍하게 죽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한 죽음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원통한 죽음이고 슬픈 죽음입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하고 원통하게 죽은 이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양반이 얼마나 고마운 양반이에요. 정말 이 양반이 고마운 분이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숙연해지고 목사인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들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남겨두셨는데, 이제 한 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 곧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실 때 나귀도 타고 들어가시고 등등, 또 가셔서 마지막 동안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으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때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때 하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장 바로 앞장에 보면 마지막 재림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너무 다른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멀리하라,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하라고 하고 자기도 스스로가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기 때문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면은 전혀 이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감동을 받고 열광을 한단 말이죠. 마치 사울왕과 다윗과의 다윗와의 그 사이에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윗에게 막 칭송을 할 때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근데 다만 예수님을 죽이면, 명절 때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명절은 피하자, 이렇게 하면서 보류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무서운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로 가까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갖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는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미쳤나 이 여자가 하면서 허비라고 말을 했어요. 허비란 말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허비가 안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 본문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시여,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시여, 잘 보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르침에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그랬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 비싼 향유 팔아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을 하셔요. 6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한 거지 허비했다고 말하느냐. 왜 화내는데? 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잘못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요.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적극적으로 도우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보셔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셔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예수님은요. 우리는 행동을 봐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은대요. 그것도 자기같이 부족한 정말 죄 많은 그런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미안함과 함께 죄송함과 함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300데나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되는 이 가치가 있는 기름을, 향유를 말입니다. 여러분요, 물론 이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십자가의 대속 교리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거든요. 자,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앞으로 돌아가 보면 10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요. 한 곳만 찾아볼게요. 10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12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이 여인도 분명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불리할 일이냐 유익할 일이냐
유불리를 따지면서 셈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것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참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모든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여인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셨고요. 여러분, 평소에 그리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향유를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당연히 좋겠지요. 그냥 무작정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비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엉뚱하게 뚱땅지 없이 그냥 그렇게 쏟아 부었다면 그건 좀 이상할 일이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을 짓눌러요. 그것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그렇게 쏟아 부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순수한 헌신을 좋은 일이라고 평하셨고, 가장 귀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평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너무도 아름다운 헌신이기 때문에 장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놓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십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세 부류의 사람. 이 여인의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헌신 사건 앞뒤로, 앞에 본문 1절 2절 나오죠. 무슨 일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강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죠. 뒤에는요, 10절 11절 보십시오. 뒤에는요, 12 중에 제자, 12명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배반을, 지금 절기롭게 배반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단의 대조입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열심으로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배반해서 밖의 세력들과 같이 정보를 주면서, 이단에게 정보를 주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의 다른 교회,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기독교의 이야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 누가 뭐라든지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는 자신의 시간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여종들이 있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여인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까? 간단하게 말했어요. 정답입니다. 이건 정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달을까요? 나 같은 죄인,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를 알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그 헌신을 깨달아,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고요.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를 좀 보세요. 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시시한 한 인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시한 사람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인기가 좋은데 시기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런 꼴불견 예수를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종교 제복을 입고 있고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해도 결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헌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게 큰 죄라는 것도 몰라요. 죄란 것을 모르니 회개도 못하고 회개를 못하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한다고,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어딨냐? 그럴 정도로 막 작은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교회를 헌신하면서도 왜 그렇게 미워해?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물론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대. 잘한 겁니까?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왜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자꾸만 이렇게 미워하지? 왜 내가 남편이 요즘 그렇게 밉지? 왜 아내가 그렇게 미워? 왜 요즘 내 자식들이 이렇게 밉지?
같이 교회를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가 왜 그렇게 보기가 싫지? 그러면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절하 기도를 하면서도 가슴을 치고 가슴을 뜯고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터인데 회개도 못해요. 왜? 그게 죄인 줄도 모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저 집사는 예수를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는 회개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 아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유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 욕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꿈을 이루어 주지 않아서 기분 나빠가지고 배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찾아가서, 누가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가룟 유다를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실망하니까 가룟 유다가 먼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요. 교회 안에 종종 보면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이단에게다 넘겨주고, 믿지 않는 악한 안티 기독교 세력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헐뜯고 그렇게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했고요. 이건 가룟 유다만 그런 건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의기투합을 했다가 서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때는 서로 핥히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아무튼 가룟 유다도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가룟 유다가 영리해요. 가만 생각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예수님 자꾸만 왕이 되신다고 되셔야 되는데 자꾸만 죽은다고 그러고 고난당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아주 재치가 있어요. 아하, 이때 빨리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그룹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이 그래, 예수님께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메시아로서 성공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 에이 이때 돈 한 푼이라도 받고 내가 빠져나오자,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참으로 이런 교회여야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이거 아니네. 자기 생각대로 교회의 흐름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를 않아요. 뭐야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뭐지? 에이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고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범죄하는 것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고, 정말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배신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그저 사랑의 성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가난하고 소자들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친근하고 따뜻하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예수가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관심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네 말했네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분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런 생각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그분은 그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인 거예요. 기독교가 세력도 크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로마 군병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인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죽인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누구에게 마음이 가느냐면 내가 빚진 자의 빚진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게 혼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신앙생활이 발달 안 된 줄 아세요? 왜 신앙이 미지근해진 줄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못한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몰라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은혜에 빚진 마음이 없으니, 은혜의 마음이 없고 은혜의 마음이 없으니 헌신도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일 때 좌우편에 한번 앉아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아니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싶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은근슬쩍 발 빼는 것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울 수 있어야, 그래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도 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감사할 일이지요. 아무나 한 것 아니니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그 정신 배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을 평생 그들과 함께 헌신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도 참으로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수 정신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을 절절히 느끼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배워서 사랑하는 것, 그까짓 건요, 불교의 석가모니 자비정신 배워서 그렇게 산 사람 많아요. 비종교인 중에도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입니까?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 가장 당연한 거지만 기독교인의 핵심 키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죄송하고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 갚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도 나에게 소중한 것 다 아끼지 않고 바쳐도 조금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까지 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아주 소중한,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꼭 해보세요. 저도 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죠? 아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맞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죄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예수님 용서한 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해준 게 아니라 못해요.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주님 용서해요. 내가 회개해야 다른 사람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든가 말든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잘못을 아파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나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해서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간에 어떤 해악을 끼쳤으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요, 그분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알아서 용서해 주는 것도 좋아요. 미안한 마음을 알아채서 상대방이 저 사람 마음이 참 괴로운갑다,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눈치채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용서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존심이 진짜 안 되겠다고요? 그러면 요즘 뭐 하려고 스마트폰 갖고 다닙니까? 뭐 하려고 카톡 열어놓고 문자 있습니까? 길게 편지라도 써보세요. 그래서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그때 그랬어. 마음 풀어. 내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잖아. 그렇게 하고 용서 빌고, 부모님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같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짐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가 생각나면,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났으면 찾아가서
말을 한다든지 차 한잔 하자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편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서를 주고받는 그래야 한 가족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랬으면 용서하세요. 그랬으면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이건 다 마찬가지. 서로가 입장 바꿔놓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주간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